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가진 종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사오니 오늘 주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사 하나님 오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이 오늘 응답해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예배하다가 오늘 큰 응답 누리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늘 보좌의 배경이 오늘 성도들 현장에 임하는 그런 증거의 날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능력 가운데 준비되어서 많은 영혼 살리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너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복을 얻기도 하고 저주를 얻기도 하는 그 현장 속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다 되었다고 또 교만할 때도 많았고 또 우리가 정말 영적 실력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혼미하여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시스템을 신뢰할 때가 많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영적 교만과 영적 무능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 사명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 주님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조직과 캠프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조직과 캠프 현장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령 인도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역하신 우리 사모님과 전도사님들, 서기 장로님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짜 말씀 가지고 섰을 때 우리의 말씀으로 그 현장을 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주님 사회 현장과 또 모든 산업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참으로 증인된 제자들의 삶을 보며 자신들도 증인된 삶을 살도록 결단할 수 있는 제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회복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전 세계 현장을 품고 선교의 축복을 누릴 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영적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영적 안타까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져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강단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 현장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한 우리 성가대원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찬양할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며 오늘도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는 성가대 찬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줄 알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6쪽에 말씀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비추어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서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그 코로나를 걸려고 나니까요, 잠시 넘어갔는데 한 가지 제가 이 눈이 안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돈을 좀 많이 주고 안경을 맞췄는데 지금 또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고 저는 뒤에 있는 저 화면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자꾸 뭐든지 이렇게 우리 육신도 또 사람도 시간도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뭐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또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우리 건강도 그렇고 이제는 돌아가면요 이제 옛날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유일한 예배, 이제 오늘 이 날이 지나가면 이제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유일성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금 멀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거기에서도 정말 여러분 유일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 꼭 성공을 하시는 그런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3월 달은 우리 신앙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성도는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 이렇게 했지만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뭐, 여러 번 말했죠. 사람의 인생 사이클을 보면 어릴 때 부모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안 삽니까?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뭐냐니까, 그게 이제는 내 힘 가지고 그동안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축적해 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혼자 자립해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살아가다가 난관이 와도 실제 내가 혼자서 실제로 싸우고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세상은요, 어려움이 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내 개인을 넘어서 우리 전체와 또 직업을 넘어서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럴 때가 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이 된 분들은 다 생각하시겠죠. 가장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가장이 되고 나면 일단은요, 가족 전체를 생각합니다. 가장은 지금 좀 힘들어도 뭡니까? 한 10년 후, 나중 미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일종의 가장입니다.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가면 나중에는요, 내가 비록 늙었지만은 힘이 빠졌지만은 뭡니까? 이제는 뭐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중요한 유산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바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거는요, 이게 그리스도 언약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철저히 뿌리를 받고 거기서 뭡니까? 이렇게 이 어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잘 든든히 서는 것이 중요하고, 남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남을 자인데요. 남을 자는 뭐냐니까 미래의 신앙 문화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과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예상해 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10년 후, 20년 후, 뭡니까? 한 30년 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쭉 제가 3월 달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했죠. 늘 말했지만 사춘기다, 갱년기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그죠? 사춘기는 뭐라 했습니까? 사춘기는 어린애가 일종의 이제 우리 몸 안에 호르몬 체계가 굉장히 우리가 좀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이면서 의존적인 호르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냐니까 이제 능동적이 되고 독립적인 그런요 어떤 그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애들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잘못 보면 안 돼요. 제가 이제는 옛날에는요, 말 잘 듣고 수동적으로, 의존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가는 과정에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애들이 그렇게 성장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오래 가요. 사춘기가 오래 가버리면 나중에 나이가요, 30, 40대도 사람이요, 덜 큽니다. 그때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거든요. 신앙적으로 볼 때 똑같아요. 신앙 영적인 사춘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자립해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갱년기 이야기했죠. 반대가, 이 사춘기의 반대가 갱년기를 아니었습니까? 이름을 그때 그래 붙이니까, 그 말하면 갱년기란 말은요, 일종의 연한을 갱신한다, 바꾼다 이 말인데, 말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건강도 쇠하고 여러 가지가 다 쇠합니다. 그래 쇠하면요, 사람의 호르몬 체계도 그래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바뀌어야 되지. 사람이 말입니다, 계속 에너지 가지고 넘치게 살면요, 나중에 문제가 와요. 이제는 좀 안정적이 돼가고 하면서 뭡니까? 정말로 지금 그 시간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게 바로 갱년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갱년기에 사람들이 자꾸 이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 빨리 오니까 금방 호르몬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뭐 왠지 자꾸 이제, 나는 어제만 해도 말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주역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내가 이상하게 뭐 퇴물이 돼가는 느낌이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이 허전해지고 말입니다. 외로워지고, 뭐 예컨대 뭐 좀 섭섭해지고, 이런 게 뭐냐니까 그게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요. 퇴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퇴보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여러분이 물러날 준비해야 됩니다. 자꾸 물러나야 됩니다. 그 물러나는 게 그게 성장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님들이 나는 한 120살까지 살면서 복음화 운동한다 하는데 그거 진짜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욕심이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한 70 정도 넘으면 대충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이제는요 연한이 이제는 든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복음 운동 어떤 거냐 이걸 찾아가지고 이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뭡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잘 못 본 거예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지, 끝까지 걸어다가 나중에요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요 이런 어떤 일종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남을 자 이제 미래의 신앙 문화를 준비하는 그건데요. 이제 일단 사람이 우리가 마음이든 생활이든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죠? 미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사람이 일단 내가 먹고 살만하고 지금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요 미래도 생각하거든요. 그래 돼야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늘 현실에 매여 삽니다. 고작 미래 생각한다는 게 그게 딴 게 아니고 그게 미래 염려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현실에 묶인 거예요. 그게 자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염려만 하고 삽니다. 그 어떤 사람은 주변에 보면요,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여유를 못 가지다 보니까 여전히 그 어떤 여유롭지 못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우리가 성장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미래가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미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만 하고서 사람이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진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준비를 할 수 있죠. 제가 유럽을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발전한 세상이 맞긴 맞는데, 여러분 정말 유럽에 가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유럽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생활 구조가 이렇습니다. 꽉 짜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예컨대 내가 한 달에 만약에 한 300만 원 봉급을 받으면요, 그러면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중에 뭡니까 세금 내고
그다음에 뭡니까?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내고, 뭐죠? 의료비 내고, 뭐 다 냅니다. 이래 내고, 또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유럽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가지려고 생각 안 해요.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가지고 우리는요,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집 사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유럽 사람들은 집을 사도 주로 한 20년, 30년 정도 뭡니까? 우리 흔히 모기지라 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세를 낼 돈 가지고 뭡니까? 말하면 한 20년, 30년 동안 집값을 갚아가요. 그만큼 집이 이렇게 우리처럼 말하면 이렇게 막 들쑥날쑥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대다수 뭐 하느냐? 월급을 받으면 멋뛰고 이런 식으로 뭐 집값 뛰고 이렇게 살아요. 내가 가보고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돈은 훨씬 우리가 적게 버는데 마음의 여유는요 훨씬 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아가지고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저축 안 합니다. 근데 저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축은 뭐냐니까 월급 받았는 거 그죠? 그냥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거요 그 저축해 놨다가 매일 뭡니까 ATM에 가도 빼서는 게 그게 저축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저축 모르긴 몰라도 다 한 5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저축돼 있죠. 5천만 원 정도 저축 없습니까? 아니, 있겠습니까, 대략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뭐냐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5천만 원까지는 저축해줘도, 정리해줘도 세금 없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다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5천만 원 저축되려면, 그만큼이나 저축을 많이 넣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자체가, 그 사회 자체가 꽉 짜여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그게 오차가 없어요. 참 좋은 점이 많은데, 대신에요, 좋은 점은 많은데, 이게 반대로 단점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식대도 비싸고요. 식당도 가보니까 비싸죠. 비싸니까 뭘 이렇게 손님들이 진짜 와도 한번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우리 외식을 할까. 우리는 여러분요, 맨날 외식 안 합니까, 여러분요? 맨날 여러분 시켜 먹고 맨날, 유럽은 그렇게 못해요. 유럽이나 미국 가보면 그걸 전혀 못 합니다. 그래 살다가는 완전 쪽박 삽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보면서 분명히 발전은 했는데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 이렇게 이민 간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진짜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참, 그렇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거기는요, 국가가 모든 거 다 이렇게 짜여지게 이렇게 계획을 다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개인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복지도 다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요, 상대적으로 국가가 해주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미래에 내가 보험도 넣고, 미래에 내가 집도 사놓고, 전부 다 계획을 다 세우는 겁니다. 미래 생각도 안 해요. 이제 지금 한국도 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마음에 또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미래 생각한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을 잘 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글쎄요, 내가 한 100년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00년은 아니지만, 한 세대가 한 30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30년 후에 지금 신앙 문화가 어떻게 돼갈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믿음의 신앙 문화를 준비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남을 잘 할 때 중요한 게 그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정말 준비하려고 하면 성경에는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죠? 그게 중요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써놨습니다. 미래 시대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요, 이런 겁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이 출현할 것이고, 따라서 문명은 점점 발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이제는 점점 통합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은 약화되어 가고, 그죠? 그러면서 우상문화, 그리고 우상문화의 단체들이요,
전 현장을 전부 다 장악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미래는 육신은 점점 발전하는데 영적으로 점점 사람들이 혼미해진다. 또 하나는 뭡니까? 종교단체는 점점 강성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가면요, 우리가 지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말 이야기하지만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너무 하는 것을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뭘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너무 편협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교회란 이름을 붙일 거 없죠. 그냥 무슨 사회단체, 복지단체, 무슨 종교단체 이렇게 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도 조직은 점점 이렇게 왕성해지고 남게 되는데 문제는요, 진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진 제자는 가면 갈수록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과연 정말 한 세대 후쯤 우리 심지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애들 시대만 돼도, 그죠? 우리 교회 렘넌트 애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는 그때만 와도 과연 정말로 믿음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죠? 정말로 자기의 어떤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를요 아껴가지고 정말로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겠나?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시간표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을 자가 되어서요 미래의 믿음의 신앙 문화를 진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이야기 했나요?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대구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대구는 괜찮습니까? 하니까 제일 힘든 게 교회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요 한 명 걸리고 또 한 명 걸리고 또 한 명 걸리고 또 한 명 걸리고 또 한 명 걸리고 한 집에도요 같이 싹 걸려가지고요 전부 격리 다 됐다가 확 풀리면 좋은데요 한 명 걸리고 그 다음에 또요 한 2주쯤 지나 또 한 명 걸리고 계속 그런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분위기가 좀 샤해요. 그렇답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가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내가 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코로나 걸릴 각오하고 교회 올 사람 과연 몇 명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코로나 걸리시라 이 뜻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코로나는 상태는 보니까 그렇게 지금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진짜 걸리면 안 될 분이 계십니다. 그런 어떤 그 중환자라든지 이런 분이 나올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죠, 사실은. 걱정인데, 사실 내가 보면서요, 이게 코로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사단이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교회에 힘을 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참,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여러분 보고 코로나 상관없이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코로나 걸려도 나는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물론 교회 와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멀리까지 바라보면 그죠?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뭔가 여러 가지 문명도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한데 점점 언약은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혼미해지고 그죠? 믿음 가진 제자는요 점점 없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미래의 제자 운동을 위한 이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최소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뭘까?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세우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을까? 그렇다면 나는 남은 인생, 지나간 인생은 어쩔 수 없지만요, 내가 남은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무엇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명이다,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남은 자였지만, 남은 자, 거루터기, 렘넌트 같은 말이죠. 그죠? 내가 남은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는 자로 내가 성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남은 자였고 남는 자였지만, 내가 지금까지는요, 내 한 몸, 내 혼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거 고민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미래를 생각할, 앞으로 남을 자에 대한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나중에 살다가 언젠가 우리 전부 다 천국 안 가겠습니까? 내가 볼 때, 천국 가는 거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시간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요, 내 인생 사는 동안 과연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길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뭐냐니까, 여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요, 일단 내가 미래 제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받을지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 자, 그러면 이게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을 자로 산다면 일단은요, 우리는 미래에 문화전쟁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에는요, 믿음과 불신앙이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싸우는 시간표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뭐랍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로 과연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벌써 교회 안에 불신앙, 여러 가지 인본주의가 들어온 지는 오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이게 다른 목사님도 아니고요, 이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정말 저분이 제정신으로 저 말 하는 거 내가. 그분 지금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학을 가르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예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컨대 장로들을 이렇게 편을 가른대요.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어느 한쪽을 이렇게 너무 중용하지 마라. 꼭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리 하던 거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너무 한쪽을 누구를 말입니다. 너무 내가 편애하지 마라. 하면서 슬슬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경쟁시켜가지고 그런 이야기를요, 예설해요. 그분은 이제 목회의 하나의 노하우를 가르친다고 하는 말인데, 내가 그거 보면서, 참고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요, 벌써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온 지가 오래입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유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막 전하고 했는데요. 그랬는데 어떤 그 중직자 한 명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마음문을 안 열더래요. 그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일종의 산업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찾아서 하는 말이, 자기는 메시지 잘하는 목사님보다도 어디 하나님 진짜 믿는 목사님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이런 말 했대. 여러분, 유 목사님 초기에 그 메시지는 기억납니까? 내가 볼 때 벌써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잘 익히고 메시지를 훈련을 잘 받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다음 세대는 한 30년 후에는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얘들이 지금 완전 기성세대 될 때는요, 내가 볼 때 지금요, 믿음과 불신앙 세력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그걸 미리 대비하자 말입니다. 그걸. 뭐 조금 우리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저는 정말 제가 그 목사로서의 어떤 자존심으로 그는 못 하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뭐 우리 내가 시골에 있으니까 뭐 그럴 이유는 없지만요. 서울 같은 데 가면요.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데 교회가 막 들어서면 막 전략을 짜는 겁니다. 예컨대 신도시에 사람들이 막 이사가 오면요. 교회 안에서 이사를 도와주는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오는 사람이 다른 교회 미리 등록하기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려면 난리를 안 돼요. 저는 막 급한데면 뭐 내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내가 볼 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막 수당과 마을에 10명 뭐 전도해라 막 이런 거요. 그거는 전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요 미래에 지금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대비할 사람이다. 자,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우리는 그 문화전쟁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래의 믿음의 신앙 문화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손해봐도 믿음을 택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불신앙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가 좀 더디 가도 좋고 손해봐도 좋고, 그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유일성의 비밀을 딱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들은요, 내가 믿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좀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 잘하다 하다가 지금요 엉뚱한 불신앙의 길을 가는 걸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미래의 이 믿음의 신앙 문화를 준비하는 이 일에 하나님 부르셨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뭘 예비하느냐? 그러면 미래에 정말 믿음 가지고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요 미래 후대 제자를 지금부터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자,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뭐 하느냐?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용은 뭘 하느냐? 내용은 여러분 딱 생각해 보면 기도해 보시면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의미 있고 일종의 실속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가장 이게 의미가 있고 가장 그죠 실속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잘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기왕이면 여러분이 마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딱 가지시고 조금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미래의 소망을 딱 가지고 장차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수확해 주실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요 내 중직자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했죠. 예전부터 내가 알았던 어떤 장로님 이야기 내가 한번 들은 적이, 금요일 이야기 했나요? 내가 딴 데서 이야기 했나? 금요일 이야기 했나? 요즘 내가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일전에 예원교회 선교사 훈련은 강의를 갔다가 제가 좀 일찍 가는 바람에 내 앞에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 내가 뭣도 모르고 내가 앉아가지고 들었던 거예요. 들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어떤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이분이 이제 뭐 하는가 자기는 그 공무원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는 이제는 자기 연금도 받고 이래 하니까 또 재산도 조금 있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자기는요 그 퇴직을 하기 전에 자기는 그렇게 계획을 했답니다. 나는 퇴직하면
나는 교회의 사무장이 돼가지고, 그 전혀 무임으로 사무장이 돼가지고, 자기는 교회 청소, 교회 운전, 그 다음에 성도들 전부 다 자기가 살피는 거 전부 다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이래가지고 퇴임하기 전에 자기가, 예컨대요, 대형 버스, 대형 버스 하는 면허증도 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고 다 따가지고 자기가 했대요. 그래 했는데 자기가 그 하는 말이, 자기는요, 지금도 그 사무장, 이제 교회 안에 원래 사무장이 없었던 교회인데, 자기가 목사님 이제 사무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 하더래요.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이 이제 말이 사무장이지, 사무장이 아니고 운전기사, 그 다음에요, 교회, 근데요, 관리 집사, 그 다음에 뭡니까? 이분이 행정적으로 사무장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 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목적이 뭐냐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자기가 돌보기 위해 한다. 자기는 너무 그게 즐겁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생각에, 솔직히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저는 어련히 그래 들었을 건데요. 어떤 장로님이 와서 그 이야기 하니까 되게 제가 신선하게 느끼죠. 그런데 내가 참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니까, 자기가 왜 그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정말로 딱 생명 걸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 이제 시무하는 교회에, 자기 시무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시무하는 장로님이신데, 아마 이제 우리보다 어떤 경향이 더하겠죠,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섬기는 사람이 갈수록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이제 제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지금요, 우리 한 세대 정도 지나면요, 정말로 교회 안에 믿음 가진 중직자가 없을 것이고, 지금요, 이 어떤 그 문화전쟁, 신앙전쟁, 어떤 믿음 전쟁이 벌어질 때에, 정말로 이 전쟁을 믿음 가지고 이길 중직자가 과연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걸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즐겁다 하대요. 제가 그 목사님을 아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한참 후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장로님 지금도 잘하고 있나니까 그 목사님이 말을 내가 걸자마자요, 입이 벌어지는 거 있죠. 좋겠죠. 기사 다 하고, 관리집사 다 하고, 그럼 교회 행정 다 보고요. 교회 근데 그 장로님 신방도 다 댕긴대요. 거의 내가 볼 때 목회자. 그런데 사례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렘넌트에 돼가지고요,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모른대요. 내가 그 말도 들으면서, 참. 내가 거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이 지금도 잘하고 계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미래의 문화전쟁을 대비하면서, 그죠? 정말로 믿음의 신앙 문화를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그죠?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뭡니까? 미래의 이 믿음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요, 우리 후대 제자를 키우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바로 남을 자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심을 담는 자가 그게 남을 자다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나오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그 찬양 하대요. 그 찬양 뭡니까? 우리 찬송가 490장. 내 늘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우리 믿음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그죠? 저와 여러분의 꿈은, 그는 하나님의 참된 꿈이 뭡니까? 저는 그게 우리 진짜 매일 해야 될 우리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어찌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용사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요, 용사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타협 안 하고, 세상 불신앙 문화하고 타협 안 하고요. 나는 진짜 내 길을 간다. 뒤돌아서지 않는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 하나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뭔가 이쪽에 결기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한빛교회 우리 중직자들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결단하시기 바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지키는 사람이지,
우리가 뭔가 세상 방법을 우리가 도용해가지고 말입니다. 뭔가 뭐 교회를 우리가 살찌우고 조직을 키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잘못되면 그게 장사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붙여준 게 전도지, 내가 나가서 말입니다.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포섭해 오는 게 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모두에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5절인데요. 그게 뭐 나옵니까? 그게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여기 의인은 뭐냐니까 믿음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의인은 지금 여호와는 하나님은요 누구를 쳐다보고 계시는가 아마 과연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믿음 가진 자가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우리 한빛교회에 믿음 가진 중직자가 있느냐? 과연 지금 설교하는 이 목사는 믿음 가진 목사가 많으냐? 만약에 우리 속에 중심 안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지금 눈으로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요 믿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걸 우리는 걱정할 사람 아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의식주도 필요하고, 그죠? 내 자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그거는 내가 준비해놨다, 랍니까? 네게 필요한 그거는 전부 다 내가 준비해놨는데, 너는 지금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 채워주신다며. 하도 우리가 그걸 안 믿고 불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들꽃을 봐라.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고, 그죠? 아무도 먹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다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너희들은요,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거 생각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은 너희를 지금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요, 뭘 알았는가 하니까 지금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끌려가가지고요, 어릴 때 렘넌트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요. 그 문제는 이게 너무 이게 이상 안 합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거 알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물에 빠졌는데 이상은 합니까? 어떻게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애가요 바로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까? 물론 죽이려고 빠뜨린 거 아니지만 물에 안 빠뜨리면, 그죠? 나중에 뭡니까? 바로의 손에 그냥 바로 죽기 때문에 그나마 죽음을 각오하고 부모가요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에서 이 모세를요 건져내버린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니까 그게 모세란 말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물은 뭐냐니까 바로 그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그 저주 재앙 속에 모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버려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시대의 재앙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신앙을 지킨 겁니다. 뜻을 딱 정하고, 그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후대까지 완전 망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비록 우리가 포로로 걸려왔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한 재물을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나이다. 이게요 결기입니다. 결기. 이게요 진짜 믿음 가진 중직자가 해야 될 일종의 이 결단이고 이 결기입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이 세 친구,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보니까 좀 다른 게 이 사람들은요,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든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 사람들이 팀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요, 굉장히 버틸 수 있을 거 힘이 된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은 팀을 만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큰 그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벨론 땅에, 바사 땅에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 친구들입니다. 미래에 위해서 믿음의 신앙 문화를 준비할 우리 남을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을 자다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축복을 발판으로 만들어서 그 발판 위에서 뭘 했느냐,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신앙 문화를 지키는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구나. 하나님이 그들을요, 바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그 이방 땅에 전개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요, 나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든데요, 뭐 너무 그렇게 미래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하실 줄 몰라도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먹고 사는 거, 지금 내 신앙 지키는 거, 그게 만약에 염려되신다면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진짜 믿음 가진 자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아실 겁니다. 어느 날부터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말하지만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진짜 언약 잡았느냐? 아닙니다. 언약 몰랐습니다. 그냥 밀려가지고 마가다락방 몰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바른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현장에 전도문이 열렸고 하나님 말씀 성취됐고 3,000명 5,000명 제자가 일어나고요,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알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밀려가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핍박이 왔는데, 어려움도 왔는데, 어려움이 오면서도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복음은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자 말입니다. 그죠?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미래의 문화전쟁을 생각하며 우리가 미래의 믿음의 신앙 문화를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대 제자를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되기를 원하오니,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이번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찍 일어나 지금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김서이라고 검이 치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김서이라라. 아멘. 우리 행정 강구를 합니다. 행정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할 때에 방역을 잘 생각하시고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그 수칙이 어떻게 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조심하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조심하면 되고요. 우리 전체를 좀 생각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권사의 기도자 모임은 연기합니까? 예, 이거는 좀 연기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3년대 원래 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연기합니까? 합니까? 네, 오늘 진행합니다. 일단 다음 주간은 정기당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단 정기당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또 상황을 보고 또 여러분들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6일 날 대청 공동체에서 청소를 했죠? 예, 했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4월 9일 날 가야 1, 2캠프가 수고하시고 4월 23일 날은 37 캠프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비대면으로 22일 날 진행합니다. 렘넌트 데이를 26일 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4월 15일 그리고 4월 16일 양일은 유럽 집회, 유럽 전도 집회, 렘넌트 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5월 6일이 세계 선교대회가 이번에 비대면으로 대면과 비대면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미리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저는 그 가급적 그 선교대회를 좀 죄송하지만 제가 유럽에 가서 우리 유럽의 팀들과 함께 선교대를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유럽의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지금 그 또 러시아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 지금 전부 다 결항되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그 하여튼 사단이 지금요 이 여러 가지 문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되려고 하는데 또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리고 산업 제목으로 기도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의 발판 위에서 우리가 정말 미래에 우리가 신앙 문화를 지키는 이 일에 함께 우리가 쓰임받고 이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후대를 미래 살릴 제자로 세우는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만남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남을 자로 부름받아서 미래의 신앙문화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모마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